아멘. 예배 영상과 방송을 맡아서 수고하시는 우리 이준원 집사님께서 제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목사님 이번 주 파워포인트를 준비하는데 본문이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이거 맞는 건가요? 라고 연락이 오셨습니다. 집사님 맞습니다. 일부러 똑같은 본문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주 저희가 사무엘상 30장을 통해서 도둑맞은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다윗의 삶을 또한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믿음을 도둑맞았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되찾아야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는 되찾은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부탁을 드렸죠. 우리가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나도 모르게 잃어버린 것이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항상 살펴야 된다고 말입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믿음을 도둑맞았습니다. 그래서 참 열심히는 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담겨지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도 있고, 또한 수고하여서 많은 것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마귀가 틈타서 우리에게 있어서 지켜야 하는 중요한 것을 빼앗아 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심과 수고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한 드림과 헌신, 여러분들 안에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까? 늘 불평해하고 불만해하면서 혹시를 감사를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요? 아니 습관처럼 굳어버린 내 마음과 삶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메말라서 바닥나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늘 말씀에 내 삶을 비추어 보아서 돌이키고 또한 새롭게 할 것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모습으로서 오늘도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도둑맞고 잃어버린 것을 반드시 되찾아서 날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서 신실한 하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이 다윗이 자신을 쫓아오는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도망을 갔죠. 그래서 그 땅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정착하여서 망명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기스 왕에게 빚을 졌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기스 왕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대항하여서 전쟁할 때 다윗에게 와서 도우라 그랬던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싸우지는 않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바로 오늘 본문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흘길에 와서 보니까 이 다윗과 600명의 군사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동안 아멜렉이라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는 도둑질해서 그 성을 불사르고 또한 이 다윗과 따르는 부하들의 모든 재산과 심지어 아내와 자녀들마저도 훔쳐가 버린 겁니다. 빼앗아 간 겁니다. 얼마나 힘들고 절망이 되었든지 생사를 같이 했던 600명의 부하들입니다. 사울을 피해서 다윗과 함께 거칠고 험한 길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마저도 6절 말씀에 보면은 그 상황 속에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 그랬죠. 크게 다급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다급이라는 것은 내가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급해서 혼났다라거나 시간이 늦어서 바쁘게 서둘렀다라는 다급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은 같은 구절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greatly distressed. distressed라고 표현했습니다. 새 번역 성경은 다윗이 큰 공경에 빠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말입니다. 즉 큰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불안해했다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나름대로는 사울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고 그 길이 내가 살 길이라고 여겼는데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생겼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충성했던 부하들마저도 등을 돌렸으니까 이런 위기 앞에 누가 담대할 수 있고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까지는 다윗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누구나 두려움에 떨고 실망하고
고통스러워하죠. 다윗도 그랬어요. 신앙인이라 그래서 염려 없고 걱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좌절하기도 하고 우리도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 초조한 마음으로 불안에 떨기도 하는데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다윗이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위대한 점이 있어요. 본문 6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고 했습니다. 다급하였으나 but이라는 거예요. but. 그러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절망의 벼랑 끝에서 다시 한번 기대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용기를 얻었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그 믿음을 되찾았습니까? 다름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윗이 바라본 것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니, 그렇다면은 무슨 하나님이냐 그러실 것 같아요. 6절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은 중요한 단어를 하나님이라는 단어 앞에 붙여서 사용하고 있어요. 뭐라 그러느냐?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느냐? 다름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Lord, His God. His God. 우리 소시적에 영어 배우지 않았습니까? His라는 것, 소유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거예요. 믿음을 잃고 가족과 소유도 잃은 상황 속에서 따르는 자들마다 등을 돌리고 그 상황으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절망하던 다윗이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시냐? 바로 다윗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가 찾은 하나님은 바로 자신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느낀 바로 그 다윗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여전히 함께 있는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바로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용기는 하나님을 바로 보는 순간에 생깁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할 때 세상을 이기는 용기가 우리 삶에 솟아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My God이에요. My God. 예수 잘 믿는 며느리를 얻은 시어머님, 그 시골에 한 시어머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주일이 되면은 며느리가 을에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교회 가려고 초청을 했지만은 그때마다 어머니는 너나 잘 믿어라 그러면서 거절하시곤 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 며느리가 갑자기 중병에 걸려서 쓰러지게 됐어요. 의사가 와서 진맥을 했지만은 자기도 어쩔 도리가 없다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돌아갔습니다. 원인도 모르는 불치병에 걸려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던 시어머니가 안절부절한 마음에 어떻게 하나 하시다가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아니, 며느리가 맨날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하던데 나도 한번 그분에게 한번 기도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는 기도를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신 첫 마디가 뭐냐? 사돈 영감 한 번만 봐주시오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도 그렇게 며느리가 날마다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생각하시기에 며느리의 아버님이면은 내게는 사돈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고는 그 사돈 영감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 사돈 영감을 향한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다. 며느리가 일어난 거예요. 병이 나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날부터 교회를 다니기로 작정하고 며느리를 따라서 그 시골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대요. 교회 잔치가 벌어졌겠죠. 평생 교회 안 나오시던 분이 드디어 교회를 나오신 겁니다.
너무나도 감사해요.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교회 세례식이 있는데 이 할머니가 연세도 많으시고 그렇게 해서 그냥 세례 드리기로 작정을 하셨답니다. 문답을 하시는데요. 마지막 세례 문답 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예수님께서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신지 아십니까? 그랬더니만 이 할머니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요? 그분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죠? 그러시더랍니다. 며느리 죄 때문에.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서 잘 하시면서 그 사돈 영감이 나의 아버지이고 며느리의 죄가 내 죄임을 깨달았을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며느리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남편, 아내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장로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로 나 자신의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진정한 용기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만 되면은요, 우리에게는 걱정이 없어요.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으리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로다.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 믿음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기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합니다. 엘샤다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엘 엘론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아도나이라고 부를 때도 있습니다.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 중에 특별히 여호와, 야훼라고 할 때는 약속과 관련된 하나님을 고백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증하고 싶으실 때 하나님은 나 여호와가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낙심한 다윗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도 약속의 하나님이셨어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계약을 이행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다윗에게 임하셨습니다. 비록 도망자의 신세였고 아내와 가족들이 다 붙잡혀 가버린 도둑 맞은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로 다윗이 반드시 왕이 되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사무엘을 보내어서 기름 부어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키시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그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바로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그게 하나님 여호와예요. 하나님 여호와. 그게 바로 용기의 이유이자 확신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응답의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다 맞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오늘도 이루어 가실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당하는 순간의 어려움이나 순간의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실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며 확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약속이냐? 영생의 약속이죠. 요한일서 2장 25절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했습니다. 용서를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구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시편 34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고도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이죠. 나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건강과 치유도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즉 내가 너를 치료하며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지혜와 평화와 보호와 용서와 성령의 충만 또한 모든 시험으로부터 지킴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소망하며 용기로 오늘 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불러보세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부를 때 주님의 주시는 약속의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었다 그랬죠.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힘입었다라는 말씀은요, 하나님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David found strength in the Lord his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In the Lord, in the Lord. 남자분들이 둘러앉으면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는 축구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는 군대 이야기. 군대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군대 이야기 하시는 거 가만히 들으면은 레파토리가 비슷해요. 항상 하시는 이야기 중에 어떤 군대가 제일 세냐라는 것을 다투십니다. 자기가 속해 있던 부대가 제일 세다는 거야. 제일 힘들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듣다 보니까 한 분이 뭐니 해도 내가 복무했던 그 군대가 세계 최강이라는 거예요. 천하무적이라고 하십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부대기에 그러냐라고 했더니만 다름이 아니라 이분이 탱크 부대에서 복무를 했대요. 일단 탱크 속으로 들어가서 탱크를 운전하는 핸들을 잡는 순간부터 나는 천하무적이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약해도, 아무리 작아도 탱크 안에 들어가면은 그 탱크가 보호해주고 그 탱크로 인해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탱크 안에 있을 때. 탱크 안에 있을 때. 사람이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탱크가 힘이 있는 거예요. 여기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우리 삶의 자리를 옮기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백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용기 넘치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바울이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나오는 용기라야 진정한 용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가지는 능력이야말로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어떤 문제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세상에 있습니까? 아니면 in the Lord, 주님 안에 있습니까? 주님께로 내가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간부터 내 삶의 가치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또한 판단이 바뀔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면, 염려가 있다면, 걱정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아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힘을 입고 사는 자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어쩔 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써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6절의 마지막은 다윗이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누가 위로를 해주지 않았어요. 600명의 그 따르던 군사들 중에 어느 한 사람도 다윗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누가 돈을 대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 안에서 힘을 내었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가 도와주지 않나 눈치를 봐요. 돈을 봐야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도와줄게 그래야지만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용기는 상황이 변하지 않고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으며 손에는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니 내 눈앞이 칠흑같이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서는 사람, 그 사람들을 세상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어가며 진정한 용기를 가져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42편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랬어요. 스스로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안할 필요가 없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모든 상황들,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서 절망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어요. 내 모든 어려움을 감사의 제목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윗과도 같이 가장 절박했던,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어쩔 줄을 몰라서 두려워 떨 때 하나님은 어쩔 줄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의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좌절하게 그리고 넘어뜨리게 했던 문제를 향해서 다윗과 군대가 달려갔어요. 달려갑니다. 그때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 회복할 수 있었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의 마음에만 용기가 생긴 게 아니에요. 600명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했는데 그들의 마음마저도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므로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가장 힘들 때 세상 사람들은 고개를 숙여가지고 땅을 쳐다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통해서 주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다 알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 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하는 것 하나님 다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시고 충만하게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잃어버렸던 것들을 되찾으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으신 하나님,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가 주님